샬롬, 반갑습니다. 영어 몸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 묵상과 방언, 생각을 새롭게 하는데 효과적인 도구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영상에서는 나의 정체성이 영이라는 것과 거듭난 영이 얼마나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거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영과 육신의 갈등에 대해서, 영으로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은혜와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 묵상과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영과 육신의 갈등.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영과 육신의 갈등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내면에 예수님만큼 완벽한 영이 강력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육신도 펄펄 살아 있습니다. 서로 완전히 반대니까 심각한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거듭난 영은 선을 원합니다. 그런데 육신은 악을 원합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있지요. 그런데 둘이 싸우면 대부분 육신이 이깁니다. 왜 그럴까요? 오랫동안 육신이 주인 노릇을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영이 새롭게 태어났지만 육신은 계속 자기 자신이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내 마음으로는 선을 원하는데 선을 행하지 못합니다. 영이 이겨야 하는데 육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탄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과 육신의 대결로 가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영과 육신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말아야 합니다. 육신의 힘으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오히려 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육신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집니다. 반대로 하라고 하면 갑자기 하기 싫어집니다. 로마서 7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육신 안에 죄가 있는데 죄는 하지 말라 이런 명령을 들으면 그 명령을 기회처럼 이용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욕망을 더 강하게 일으킵니다. 해라,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불꽃이 튀는 것처럼 확 역으로 가게 해서 사람을 더 죄에 묶어버립니다. 육신 안에 있는 죄라는 놈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서해라 이러면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쪽으로 끌고 갑니다. 화내지 마라 그러면 더 화가 나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육신의 성향입니다. 육신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육신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고쳐서 선하게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육신은 고치려고 하면 안 되고 부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해결됩니다. 말로 부인해야 합니다. 말을 해야 합니다.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렇게 선언해야 합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용서하기 싫었던 그 마음이 확 식어집니다. 미웠던 마음이 확 사그라듭니다. 여러분 꼭 해보십시오. 정말 놀랍습니다. 미움이 올라올 때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이건 내가 아니다. 이렇게 말로 미워하는 그 육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거 내가 아닙니다. 미워하는 거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미워하는 거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다. 그래서 너는 주인이 아니야. 너는 나의 정체성이 아니야 하면서 영과 육신을 구분하고 정체성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면 육신은 부인해야 하고 그 다음 영으로 행하는 연습을 해야 하는데 영으로 행하라. 영의 정체성에 집중해라.
육신은 부인하고 그리고 영에 집중해야 합니다. 거듭난 영은 의롭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예수님만큼 완벽합니다. 나는 이미 변했습니다. 변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건강해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나의 정체성을 계속해서 봐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변했는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계속 보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다운 행동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에 집중하고 나의 정체성을 자꾸 인식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지난 영상에서 거울 원리를 통해서 설명했지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계속 의식하고 말하고 바라볼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시켜 주십니다. 영의 정체성으로 행하는 것에 대한 재미있는 예화가 있습니다. 한 마리 오리가 닭들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얘는 자기가 병아리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어미닭도 동생 병아리들도 얘를 병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한 겁니다. 생김새도 이상하고 목소리도 이상하고 걷는 것도 이상하고 모이를 쪼아 먹는 것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나는 누굴까? 나는 왜 이럴까? 그러다가 사춘기가 되었습니다. 아, 고독해. 엄마가 병아리는 물에 가면 죽는다고 했는데 몰라, 나는 너무 외롭고 고독해. 차라리 물에나 가야겠다 하고 몰래 물에 갔습니다. 그런데 발을 살짝 담가도 죽지 않고 오히려 몸이 물 위로 붕 뜨는 겁니다. 이상하다. 엄마가 거짓말했네. 그래서 틈만 나면 몰래 물에 가서 놀았습니다. 이상해. 이상하게 나는 물이 좋아. 어느 날 하늘을 날던 오리떼가 얘를 발견하고 내려왔습니다. 너 여기서 뭐하니? 나 병아리인데 너무 못생겼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서 비관하고 있어. 그리고 나 지금 사춘기야. 너무 우울해. 그러니까 친구 오리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너 병아리가 아니라 너 오리야. 물에 비친 네 모습을 봐. 그래서 얘가 물에 비친 모습을 보니까 정말 오리였습니다. 내가 오리구나. 나는 병아리가 아니었어. 그래서 그날부터 친구들에게 헤엄치는 것도 배우고 먹이 잡는 것도 배우고 나는 연습도 배우고 그러다가 어느 날 오리떼가 우리는 다른 나라로 갈 건데 너도 갈래? 그러니까 응, 나도 갈래. 나도 오리야 하면서 하늘을 훨훨 날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땅에서 모이만 쪼아먹는 병아리가 아니라 하늘을 훨훨 날 수 있는 오리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병아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병아리처럼 살았던 겁니다. 우리도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평범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존재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존재가 바뀌었으니까 놀라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잠재력을 풀어내는 연습, 영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화가 날 때 그냥 화를 내지 말고 나에게는 화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면서 나에게 있는 능력을 사용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화를 냈다면 아니야, 이거는 내가 아니야 하면서 고치면 됩니다. 고쳐야 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어떤 상황에서도 화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리도 당분간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병아리처럼 땅에 있는 모이를 쪼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오리지, 나는 병아리가 아니야 하면서 몸에 밴 습관을 고치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우리도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육신의 옛 습관이 올라올 때마다 나의 정체성을 다시 인식하고 영으로 행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시켜 주십니다. 나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나에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자꾸 인식할 때 그 정체성대로 살아갈 능력이 속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은혜와 율법, 은혜는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너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너는 강한 사람이다. 너는 기도할 수 있다. 너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존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바뀐 내 존재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해야 한다. 하면 안 된다. 왜 그렇게 했냐? 더 열심히 해야 한다. 더 노력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모르고 육신적으로 하려고만 하면 능력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은혜로 이미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은혜는 이제 너는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해보자고 격려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접근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계속 생각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내 안에 넣어주신 능력이 속에서부터 나타나고 그 능력으로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에 대해서 신앙생활은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고방식을 완전히 뜯어 고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지 마라. 보통 사람처럼 평범한 사람처럼 생각하지 마라. 사고방식을 완전히 뜯어 고쳐라. 생각의 틀을 완전히 뜯어 고쳐라. 내가 생각을 완전히 뜯어 고칠 때 성령님께서 놀라운 변화를 주신다.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모시켜 주십니다. 생각을 뜯어 고칠 때 이 놀라운 변화가 내 삶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새롭게 하는데 모든 집중을 다 해야 합니다. 생각은 두 가지입니다. 영의 생각 아니면 육신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은 하나님적인 생각, 말씀적인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보통 사람 생각,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 감각에 지배받는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 왕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에는 치유가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에는 승리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뜯어 고쳐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혼을 설득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치유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치유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영을 들여다보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미 있다는 것을 영의 눈을 떠서 봐야 합니다. 아,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나는 완벽하구나. 나는 완벽한 건강을 가지고 있구나. 나에게는 초자연적인 믿음이 있구나. 나에게는 원수도 넉넉히 사랑할 수 있는 아가페 사랑으로 충만하게 들어있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았구나. 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예비하심 가운데 충분한 공급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내 영에 무엇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인식하는 가운데 아멘, 받았습니다 하고 깨달아질 때 영에 있는 놀라운 생명과 능력이 혼을 통과해서 몸과 삶의 영역으로 풀어져 나오게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의 생각을 할 때, 하나님적인 생각을 할 때, 이미 치유가 완성되었다는 생각을 할 때, 이미 승리가 완성되었다는 생각을 할 때 몸과 삶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죽어있던 것이 살아나고 몸과 재정과 관계 가운데 평안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아, 이미 받았구나. 애쓸 필요가 없구나. 믿으면 되는구나 할 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생명과 평안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급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쓰고 수고하면서 받아내야 한다는 생각을 뜯어 고쳐야 합니다. 산 아래에서 산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치유받으려고 애쓰고 재정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 얻어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육신적인 생각이고 율법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수 없습니다. 육신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육신의 생각을 하면 그 결과는 사망입니다. 낙심, 우울, 쓴뿌리, 실패, 질병 이런 것들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고개를 돌려야 합니다. 산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육신과 환경에서 눈을 돌려서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영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때그때 생각을 자꾸 바꿔야 합니다. 걱정이 되고 마음의 평안이 무너지고 안달을 내고 있다면 아, 육신의 생각을 하고 있구나. 산 밑바닥에서 내 힘으로 애쓰고 있구나 깨닫고 아니야, 이미 된 거야 하면서 영의 생각을 선택하십시오. 생각을 새롭게 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말씀 묵상과 방언 기도입니다. 말씀을 자꾸 깊이 묵상하면 믿음이 세워집니다. 말씀을 자꾸 들으면 생각이 말씀화되어집니다. 혼적인 영역이 말씀화되어지면 그만큼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길이 확장됩니다. 결국 말씀으로 생각이 새롭게 된 것만큼 영에 있는 놀라운 잠재력들이 삶 가운데 풀어져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생각을 새롭게 하는데 중요한 도구가 방언 기도입니다. 방언 기도가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내 생각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하겠지만 방언 기도는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비우고 기도하기에 아주 좋은 기도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들으려는 자세로 방언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생각이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난 다음에 방언을 하면서 그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마음으로 방언을 할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계시가 오는 거죠. 그것이 방언 통역입니다. 그래서 방언에 대한 통역이 오면서 하나님의 지시가 오기도 하고 지혜, 아이디어, 지식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지시 한마디가 삶에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지 모릅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말씀에 대한 계시가 일어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이 계시된 것만큼 그 실제가 삶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대한 계시가 일어날수록 삶의 실제가 풀어집니다. 치유에 대한 계시가 일어나면 치유가 삶에 풀어집니다. 부여에 대한 계시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공급이 삶에 풀어집니다. 그리고 방언은 양적으로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언은 많이 할수록 좋습니다. 케네스 해긴, 조셉 프린스, 조이스 마이어, 앤드류 어메, 크리스 오야킬로메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오랫동안 방언으로 기도한 후에 사역했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혼적으로 복잡한 생각을 잠잠하게 하고 영에 집중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영에 있는 놀라운 잠재력이 삶의 영역으로 풀어져 나타나는데 핵심적으로 중요한 두 가지가 말씀 묵상과 방언 기도입니다.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영을 의식하십시오. 영을 자꾸 의식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의식하십시오. 방언하면서
방언하면서 내가 누구인지 의식하고 내 영에 무엇이 있는지 의식하고 생명을 의식하고 건강을 의식하고 의를 의식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의식하고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식하십시오. 방언하면서 하나님의 호의가 나를 두르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의식하십시오. 그리고 무언가 일을 열심히 할 때도 영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을 의식하면서 일을 하십시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을 때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내 손을 통해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방언하면서 의식하는 것입니다. 통장에 잔고가 거의 없을 때도 하나님의 공급을 의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마르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의식하고 기뻐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의식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의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얻어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미 주신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를 생각하고 인식할 때 이미 다 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영에 있는 놀라운 생명이 혼으로 흘러가서 낙심과 우울과 슬픔과 쓴뿌리를 치료합니다. 질병, 몸으로 흘러가서 질병과 연약함과 중독을 치료합니다. 삶으로 흘러가서 관계가 회복되고 일이 풀어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공급이 나타납니다. 죽을 몸도 살아납니다. 예, 부활의 생명, 죽을 몸도 살리는 부활의 생명이 우리 영에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사십시오. 나도 살고 내 주변도 살리고 많은 사람들,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도 부활의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삶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감사합니다.